이란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암살을 당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했다고 이렇게 다 누구나 인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어서 중동의 새로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적지 않게 했죠. 기록에 이것이 전쟁이다 할 만한 것만도 91회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왜군 또 여진족, 거란족 이들의 침략까지 합하면 930회가 넘는 침략을 당했다고 하니까 참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치른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긴 전쟁의 역사는 십자군 전쟁일 것입니다. 1095년에서 1465년까지 무려 361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무려 7차례의 원정 전쟁을 한 겁니다. 물론 361년 내내 한 건 아니고요. 듬성듬성 했지만 가장 긴 전쟁을 했죠.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보다 더 길고 지루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전쟁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온갖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그가 공을 들이는 대상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말살시키고 어린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나니, 우리가 늘 깨어서 믿음의 견고하에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이런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영적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계획을 했죠. 그리고 이 애굽 땅에 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 당시 역사의 중심 세력은 중동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세력과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저 중동 세력이 침략을 해온다면 중동에 피를 갖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 정책, 억제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죠. 그래서 중노동을 시켜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방법으로 중노동에 동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에 동원되면서도 인구 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악랄한 방법을 쓰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굽 왕 바로가 명령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들의 살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자와 달라서 얼마나 튼튼한지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애를 쑥쑥 낳아가지고 우리가 손쓸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상 바른 말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더 이제 악랄한 살해 명령을 내리죠. 애굽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탄은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이는 명령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기 전에 사탄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첫째가 이제 결혼의 기피, 또 하나는 출산 기피, 또 동성애, 또 낙태의 합법화 이런 방법들이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을 말살시키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사실상 전략입니다. 얼마 전에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한 여성 유튜브가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더군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결혼하지 않는 거다. 결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나고 싶은 대로 살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공공연히 말을 했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부채질을 하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생각해 보면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데 결혼을 늦게 하는 게 하여튼 실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처럼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던 4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에 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결혼 연령 다 계산해 보면 다 20대 결혼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저는 조금 결혼을 늦게 해서 31살, 제 아내가 28살. 우리 아내가 자그마한 개척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노처녀 취급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구제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지금 시집 못 가고 노처녀로 늙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뭐 조그마한 교회에 누가 와서 결혼하자고 뭐 신청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20대의 결혼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7%밖에 되지 않습니다. 7%. 30대 결혼 연령이 50%입니다. 그러니까 30대를 넘겨도 결혼하지 않는 세력이 50몇 프로가 된다는 얘기겠죠.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겠죠. 결혼이 늦다 보니까 불임 인구가 늘어납니다. 아이를 낳아도 많이 못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을 9이나 낳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많이 낳아야 2, 웬만하면 하나, 심지어 결혼해서도 애를 안 낳고 살려고 하는 것이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보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새 기하급수적으로 동성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국가도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퀴어 축제를 허락하고 있고 또 국가기관에서 헌법기관에서도 같이 사는 동성애자에게
합법적인 삶의 권리들을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은근히 그것을 방치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는 죄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14주 이 미만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낙태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 여성 유튜브가 20대 유튜버인데 36주짜리 아이를 낙태를 한 것을 전부 다 사진에 찍어서 자기 계정에 올렸어요. 그러자 빗발측의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아니까 계정은 내렸고 그리고 형사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36주 된 아이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낙태를 금지합니다. 근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시편 71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1편 6절입니다. 시편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 시편 저자가 한 말이죠.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했대요. 모태가 어디에? 엄마 태중. 태 안에 있는 아이가 주님을 의지했대요.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대요. 태중에서. 출생 이후에 택한 게 아니라 임신한 이후에. 그러니까 임신이 되자마자 택했대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한대요. 자,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서 집례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고한 겁니다. 그가 태어날 아이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 충만 받는다. 그래서 그 친척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그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6개월 됐었을 때죠. 태중에서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임신한 태중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인격적 존재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를 낙태하면 살인행위 아니에요? 이걸 안다면 함부로 낙태 못하겠죠. 이걸 인정한다면 철부지한 행동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책임지지 못할 행동 못하겠죠. 실수로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됐다고 하면 낙태해야 될까요? 낳아야 될까요?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낙태하는 것은 살인행위니까. 자기가 기를 수 없다면 요새는 국가 위탁기관들이 있으니까라도 해서 기르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진해서 우리 기성 성도들이 좀 입양을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기르는 몇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도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배 아파서 난 자식처럼 그렇게 잘 기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크리스찬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낙태 시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교회에서 낙태가 살인이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대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낙태가 보편화되고 있고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낙태를 합법화,
이것은 성경적 사상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인본주의 사상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지식 만능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할 필요가 없고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이건 사탄의 공격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필요한 것이고 건강도 필요한 것이지, 지식이, 성공이 그것이 인간의 목적처럼 여긴다면 이미 그것은 사탄의 공격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내 자녀를 성공지상주의로, 지식지상주의로, 물질 만능주의로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합니까? 자, 이런 모든 배경에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힘없는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그건 갈대 상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 레위지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한 남자가 장가를 가서 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마 반반이었겠죠. 딸이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왜요? 아들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딸이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이를 보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모세를 두고 조금 한 얘기죠. 그래서 석 달을 숨겼대요. 근데 사도행전 기록은 약간 다른 기록을 했습니다.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시작. 그 부모가 어떤 눈으로 아이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내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엄마 아빠의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내 자녀를 보면 내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이가 달리 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존귀함이 보이고 보배롭게 보이고. 저는 목사지만 결혼을 해서 알량한 목회를 한답시고 참 자녀의 소중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내 손주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내 손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시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어린 생명을 바라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보배롭고, 그래서 지 엄마 아빠가 야단치고 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애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주문하고, 예, 만약 다시 내가 아이를 기를 수 있다면 정말 사랑스럽게 진리 안에서 그렇게 아이를 기를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 손주들이 가끔 한국에 지금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알죠? 우리 손주가 누군지. 한나 딸, 아들 딸. 예, 한나. 이 집, 이 목사님 막내딸, 이 며느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큰 손주가 왔다 갈 때마다 울고 갑니다. 할머니한테 정들어서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요새는 좀 덜한데요. 어렸을 때 비행기 타고 가면서 펑펑 울고, 또 거기 가서 그 목욕하면서 울면서 할머니는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는 거야. 미국에 와서 같이 살면 나랑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예, 잘해주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들. 어떤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느냐. 근데 모세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겨서 아무리 왕의 명령이고 위험스럽지만 나일강에 갖다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 기웠어. 근데 석 달쯤 되니까 이제 아이의 목소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아이가 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동네 사람에게 알려지면 반드시 아이를 가서 나일강에 집어 던질 텐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또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일강에 흔한 갈대를 꺾어다가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를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조그마한 배를 만들고 거기에 갓난아이 이 모세를 타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갈대밭 사이에 두고 그 너희로 하여금 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한 거예요. 3개월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부모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자 그 아이를 하나님께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가에 내놓고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게 될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세상에 내놓으면 안 돼. 반드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부모의 품에 있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아이를 던져놔야 되는데 그냥 던지면 안 돼. 반드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한 악어, 세속주의, 욕망주의, 성공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악어떼들이 우글거려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삼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세상이라는 나일강이에요. 여기에 그냥 내놓으면 백발백중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뭐예요? 갈대 상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 갈대 상자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앙 교육이에요. 아멘. 내 아이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이로 길러주지 아니하면 갈대 상자 없이 나일강에 집어던지는 꼴이 돼요. 하나님 다 떠납니다. 하나님 다 부정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얼마나 세상의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악어떼들이 우글거리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한마디예요.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을 들으라. 모든 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쉐마 들어라. 잘 들어라. 주목.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가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 네 새끼에게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모든 환경에서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머물러 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환경에서 네 자녀에게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가르쳐라. 그 명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자에게 네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십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다를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마음을 다 하십니까? 뜻을 다 합니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때 인생 최고의 삶을 살고 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돈 많이 버는 데 있잖아요. 유학 가서 뭐 훌륭하게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도 좋겠죠. 그러나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행복하게 복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50% 사랑하는 게 아니라 99% 사랑하는 게 아니라 100%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최고의 인생을 살고 인생을 바르게 살고, 길이요 길이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길이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가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느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놓기 위해서, 나일강에 내어놓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갈대 상자예요. 아멘.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누가 준비해야 되죠?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요? 누가 해야 돼요? 무조건 다 하나님이요. 갈대 상자 누가 준비했어요? 아까 보니까 부모예요. 부모. 아버지 엄마가 갈대 상자를,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경은 조금 주어가 애매한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she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엄마예요. 특히 엄마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 갈대 상자는 부모가 만든 거예요. 특히 엄마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디모데도 보면 아버지 쪽은 이야기 안 해도 엄마 쪽 외할머니, 어머니 쪽 그 목의 계통을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엄마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엄마들이. 그래야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요. 물론 그렇다고 아버지가 무책임하라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가정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위임을 했잖아요. 아비들아 그러잖아요. 아비들아. 예, 아버지 어머니가 다 똑같이 갈대상자. 예, 이게 수천 년 동안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법이고 신앙의 그게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교회이고 학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모는 교사이고 제사장이에요. 단순히 안식처만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회당과 같은 역할, 교회와 같은 역할, 학교와 같은 역할을 가정이 했고, 우리 알다시피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나라도 없이 흩어졌던 그들이 어떻게 저처럼 철통 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정에서 부모가 그 자녀들의 신앙을 1900년 동안 계승하며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납비들을 볼 수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그 수천 년 전에 썼던 그 랍비들의 의상을 그대로 입고 거리를 횡보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수적인지 몰라요. 아마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맡기고 성경을 그래서 맡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질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하는 길,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길, 이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야. 아이에게, 청년이나 장년이 아니라 아이에게, 차일드, 어린 아이들에게, 베이비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육 전문가들도 그래서 아이들은 신앙과 교육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일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서 태어나서 자랐던 마을에 교회당이 없어서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런데 한 번은 학교 갔다 와서 회관에서 놀고 있는데 낯선 아저씨 한 분이 오더니, 얘들아,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이리 모여라. 어린아이들은 다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옛날 그 궤도라는 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틀을 짜가지고 그 창호지에다가 그걸 딱 하나 세워놓더니 그림을 보이는데, 넓은 길, 좁은 길. 얘들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길이 있단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 넓은 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길이야. 근데 이 넓은 길을 가다 보면 저기 끝에 봐봐, 시퍼렇게 타오르는 불이 있지. 그게 지옥이라는 건데 다 그곳에 간단다. 근데 이 좁은 길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야. 그런데 저 끝에 가서 봐봐, 황금집이 보이지. 빛나는 황금집, 그게 천국인데 다 천국 간단다.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산단다. 너희들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봐. 10명의 아이들 가운데 두 놈이 손을 들었어요. 그 두 놈 가운데 한 놈이 저였어요. 우리 마을에 그래서 제가 제1호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때 그분이 우리 마을의 이웃마을 전도사님인데 우리 마을로 이사를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날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그 복음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 이상하게 믿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지만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의심하거나 흐트러져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시방까지. 그 믿음에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다가 군대 가가지고, 제가 군 생활이 좀 편안하고 좋았고 조금 이렇게 좀 행세를 하는 보직이 있었습니다. 일반 병이었는데도. 그러면 유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주일날 외출하자, 밥 사주겠다, 영화 보자.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부정해 보거나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복음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었죠.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내가 이러다가 한 대 얻어 터지지 않은 마음. 한 번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회관 마당에서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988년도 미국에서 출간이 되어서 3년 연속 36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책이 있습니다. 31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103개 나라가 그 책을 구독해서 읽었는데 무려 1700만 부라고 하는 초베스트셀러를 이루었어요. 그 책은 청소년 필독서가 됐고 이 권장도서가 됐고 대학생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추천도서가 되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책이에요. 한번 보여줄까요? 책 표지. 예, 저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내가 알아야 할, 정말 알아야 될 모든 것 유치원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실은 중요한 건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내용과 교육 전문가가 교육을 언제 시켜야 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린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 시절에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를 보내다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 자매가 40에 결혼을 했는데 미국 교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 근데 40에 결혼을 했는데도 애를, 떡 두꺼비 같은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가자마자 결혼해서 애 하나 낳고 또 한 2년 터울로 애를 낳고. 그래서 그 아이가 미국 나이로 지금 10살이 되고 8살이 됐는데 지난주에 2주 전에 한국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와서 제가 한번 만나서 이제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철저히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공립학교 보내면 돈 안 내고 다 무료로 보냅니다. 한국처럼. 그런데 미국의 공립학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도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 보낸대요. 두 아들을. 그리고 매일 저녁이면 가정예배를 드린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살짜리, 8살짜리 앉혀놓고 매일 저녁예배 드리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인내하며 매일 저녁 가정예배를 드린대요. 1년에 2번 두 아이 데리고 네 가족이 아빠, 엄마, 두 아들 데리고 선교지를 방문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세상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단순히 성공하고 돈 버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네가 공부해야 될, 네가 성공해야 될 이유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두 자녀를 데리고 네 가족이 휴가 내가지고 그렇게 선교지를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다닌다는 거예요. 그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아주 헌신된 분이에요. 정말 웬만한 사역자 못지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좀 사정이 있어서 옮겨서 작은 교회에 이렇게 나가는데 모든 공적 예배에 다 참여를 하는데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함께 아이들을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2가지 신경 쓰는 게 있는데 언어 훈련, 나쁜 말 못하게 하고 싸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허락하는데 부모가 딱 검증해가지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상 하루에 30분씩 딱 제안해서 보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하면 좋겠다 했더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들은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했던 설교거든요. 근데 이영호 목사님이 들으시고 그 설교 꼭 와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부모가 다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오래전에 아버지를 살해한 페룬 아이가 있었죠. 아이가. 근데 그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어요. 교회에. 한약방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야. 그 아들에게 자기의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심지어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가 좀 멀었던가 봐요. 집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 공부하라고. 시험 기간에.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 뜻과는 달리 이 아이는 공부하는데 취미가 없었고 나쁜 친구 사귀고 너무 속상하니까 이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낯선 곳에 가면 나쁜 친구 사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아이가 미국 가서 유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지, 영어도 안 되지, 공부에 취미를 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나쁜 친구 사귀고 도박하고 유흥에 빠지고 그러다 돈 떨어지니까 아버지 몰래 귀국을 해서 아버지 금고를 털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욕을 먹었겠죠. 야단을 맞았겠죠.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아버지 시신에 불을 질렀어요.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박한상 사건입니다. 페룬 범죄의 대명사 박한상 사건. 아주 오래된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 농사 잘 지은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하기 어렵죠.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린 게 아니라 지식을 심으려고 애를 썼어요.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물론 의사가 되는 거 훌륭한 일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놓친 게 있어요.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이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이로 이 아이를 길러줬다면 의사가 되면 더 좋고 의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페룬 범죄야 애비를 죽이는 저런 자식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식 농사 잘못 진 거예요. 안수 집사가.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 보고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아버지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인격을 보이고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걸 보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애비처럼 살아라, 어미처럼 살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밥상머리에서 남들 비난이나 하고 교회 욕이나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그런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 자녀는 절대 우리 부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인격과 삶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은 그런 본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 교육은 가정에서 일차적 책임을 지지만 교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다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맡은 교육자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교사들은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 교육전사가 됐을 때 막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 교인 7명으로 시작된 개척교회에서 주일학교도 없는 교회에 가서 개척교회 이 교육전사 임명을 받고 했는데, 아이들도 없으니까 주일학교도 없으니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3년 만에 주일학교를 60명까지 부흥을 시키고 중고등부를 40명, 여름성의학교 할 때는 70명까지 부흥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가 모르니까 배우러 다녔어요. 전도협회를 내 집 드나들듯이 돌아다니면서 모르니까 열심히 배우고 그 강사가 전해준 것 전부 다, 그때는 녹음기도 없었으니까 필기를 해서 받아쓰기 하고 그걸 그렇게 해서 내가 익히고 책을 읽고 또 주일학교 잘하는데 가서 탐방을 하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제가 주일학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단임이 되고 이렇게 이제 위에 오신 우리 교육전사들이 보면 시대도 변했지만 제 기록을 못 깨더라고요. 3년 만에 그렇게 그 주일학교를 부흥시켰던, 저는 토요일마다 글 없는 책을 배운들 했거든요. 그 글 없는 책 가지고 나가서 도방전도 하고 주일날 데려오면 그 아이들 또 사랑으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돼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자기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낭비합니다.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가 북극, 남극의 빙하가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 소식 듣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입니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교회도 주일학교 없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 고향교회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0명이 넘어뜨렸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들만 한 60, 70명 모여있고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렸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농촌 사정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 없으니까. 농촌은 농촌이라고 그런다 치고 도심지 교회, 서울에서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머지않아 유럽 교회 됩니다. 미국 교회 됩니다. 여러분, 텅텅 빈 유럽의 지금 몇백 년씩 걸려서 지었던 그 성당들이 지금은 관광지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게 예배당이 아니에요. 관광지지. 지금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성경은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그 세대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사사 시대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대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 계승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죠. 여호수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시대예요.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살았던 시대인데, 그 세대가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전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different generation, 엉뚱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아마 어쩌면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너무 심혈을 기우느라 이 다음 세대 신앙 개성을 하는데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고, 어쩌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개성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섭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았던 시대인데, 바로 그 다음 세대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바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해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도 교회에 안 나오는 자식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 자녀가, 어떻게 안수입사 자녀가, 어떻게 권사의 자녀가 교회도 안 나옵니까? 지금 사사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시대 현상이 한국교회에, 건강하다고 하는 성현교회 안에서도 중직자들 자녀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사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마지막 사사시대에 대한 결론을 한번 볼까요? 21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는 사사시대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여기 왕이 없다는 말은 주변 나라에 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사시대는 일반 왕이,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정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정정치 시대, 여호와가 하나님인 시대,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게 사사시대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행한 일을 알지 못하니까 지가 여호와가 되어서, 지가 하나님이 되고 왕 되어서 지 맘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이에요. 사사시대의 역사가 350년, 그중에 7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조금 사사들이 제대로 와서 하면 반짝했다가 또 타락하고, 또 반짝했다가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7번 돌아가면서 200년 넘게 잃어버린 세월을 보냅니다. 사사시대. 주변 나라들에게 지배당하고 빼앗기고 공격당하고, 그것을 7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 조상 세대가 하나님을 전수시키지 못하니까, 신앙을 개성시키지 못해서 찾아오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왕인 사람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임재 앞에 살며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린 세월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고 세속주의 가치관에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산다고 과시하고, 그게 인생 사는 길인가요? 그렇게 되면 사사시대의 삶을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잃어버린 세월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우리 마지막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만 나타날 겁니다.
한 사람은 시상대 앞에, 한 사람은 심판대 앞에. 그날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가슴 치고 발등 찍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임재 앞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계승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뭘까요? 지식을 물려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기술을 물려주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내가 내 자녀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신앙을 계승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아이로 만들어줄 때,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낼 때, 이레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소망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이 되겠지만, 다음 세대 일으키지 못하면 문 닫는 교회가 필히 되고 말 겁니다. 제 말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고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온 교회가, 여름 성리학교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얼마나 열매가 있었습니까? 이번 여름 성리학교를 통해서, 수련회 통해서 얼마나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부단히 계속적인 여름 성리학교, 여름 수련회가 계속되는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